봅시다. 안 보시면 되세요, 그럼? 굉장히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보셨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저 아내하고 지난주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고 그래서 제가 저보다 이제 주인공의 세대가 1950년대에 6.25 안 가신 분을 위해서 6.25 동란이었을 때 흥남부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노골로와 뭐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이상도 이렇게 해서 다른 동생들하고 어머니와 이제 부산에 국제시장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그리는 장면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그 감동적인 몽골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은혜받은 장면만 한 군데만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주인공이 1940년대 생이겠죠. 그러니까요. 1940년대 초에 생겼다. 소년 어릴 때부터 가장이 되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데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뭐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독일의 광부로 가서 돈을 법니다. 그곳에서 겪어대는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당시에 독일 간호사, 우리 할머니들이 독일 간호사로 파송된 때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만납니다. 간호사의 역할에 누가 나오냐면은 김윤진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정말 간호복 입고 나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만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월남 전에 병사로 파송된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파송돼서 거기서 다리도 다치고 이런 시련들을 겪고 뭐 이산가족 찾기 뭐 이런 걸 쭉 마지막 장면에 이 홍정민과 김윤진이 다 늙은 상태에서 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선자들이 놀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회상을 합니다. 뭘 회상하냐면은 그 흥남보도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두루마리를 꺼내서 이 아들한테 입히면서 너는 이제부터 가장이다. 너가 이 가정을 이제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이상 가지고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두루마리를 아버지가 줍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지? 그 다음이 그런데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물론 자기는 자기 개인이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살아온 세대가 그 세대가 참 특이한 유교를 거치면서 특이한 삶을 살았잖아요. 저만 해도 유교를 벗어났고 그다음에 월남전에도 살짝 벗어날 때마다 태어나고 그래서 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런 독백이었는데 저는 들리기를 이게 그 사람만이 고생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고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라는 것을 그 사람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저에게 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독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한번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견뎌내는 삶이 행복이다. 이렇게 반전 아닙니까? 반전? 행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 알리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들, 이런 고통들을 견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될까요? 내가 다 모든 축복을 줄게. 삼박자 축복, 영혼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다 주면서 살도록 하면 안 되겠는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은 인격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면 인격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을 견뎌내면서 인격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 삶과 조화를 이루며 화해를 이룰 것인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삶을 봤어요. 저도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제 손주가 금요일 날 하루 자고 토요일 날 갑니다. 힘듭니다. 보는 거. 또 여자애들 보는 거하고 남자애들 보는 거 다릅니다. 남자들은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그 사실들을 깨닫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화해하고 제 자신과 화해하는 그런 순간을 갖습니다. 얘는 어느 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못해요. 웃어주면 되는 날이 나는 거죠. 예. 오줌 쳐줘야죠. 똥 쳐줘야 되죠. 먹여줘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안아줘야 되죠. 올려줘야 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면서 갑자기 제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 과정을 거쳤을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제가 그런 어떤 뭐 평탄한 삶을 안 내니까 내가 어떻게 어릴 때 살아왔는가를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제가 수사관 아닙니까? 수사를 하고 추측을 하고 실마리를 잡아서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세상은요. 자, 저희 생모가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저를 낳았습니다. 키우지 못합니다. 외할머니한테 보냅니다. 외할머니 계속 못 키웁니다. 이모한테 보냅니다. 이모도 계속 못 키웁니다. 젖동장 하는데 또 보냅니다. 젖동장도 계속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한테 갑니다.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 성질들이 굉장히 다 하여튼 뭐 어떤 때는 따가운 성질도 따뜻한 성질도 있었고 좀 질투심이 어린 성질도 있고 외할머니하고 이모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예. 질투스러운 성질도 있었고 뭐 정말 냉정한 성질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성질이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삶이 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온라인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저를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마치고 나를 키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야. 그럼 믿음이냐? 다 들어놓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냐면 그따구로 혼자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요즘은 저는 내 과거하고 많이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서 그런 어려운 성질들을 커서 통해서 제가 자랐지만은 그건 하나님 키우시다 그렇게 하신 것이다. 견뎌내게 하신 것이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이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젖동네 하신 분한테 감사하고 이 할머니한테도 감사하고 저를 낳으신 분한테도 감사하고 여기 인생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황정민 고백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죠.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 6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뭡니까? 성경은 좀 읽었잖아요. 예, 시험이라는 단어죠. 그럼 오늘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시험에 관한 말씀. 성경은 그렇게
보십시오.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지금도.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요. 이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죠. 형용사, 동사, 명사 다 같은 루트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그 단어의 원어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시련입니다. 시련. 쉬운 말로 고생이에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rial 그렇게 하죠. 이것도 페이라스모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뜻만이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적인 유혹이라는 의미의 영어로는 temptation 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도 뭘 썼다고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예.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건 어떻게 쓸 때는 시험이 외적인 시험 고난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고 어떻게 쓸 때는 내적인 시험 그건 유혹이 빠지는 거예요. 내적인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건 유혹이잖아요. 네. 저렇게 깨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깨질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그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페이라스모스다. 아시겠나요? 그래야지 오늘 이걸 좀 잘 아셔야지 오늘 이 성경 어떻든 시험하지 마 시험한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행동이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걸 잘 알아야 이 본문 성경이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뜻은 시련이고 다른 하나의 뜻은 유혹이다. 근데 같은 단어다. 같은 단어다. 그래서 다 합해서 시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되잖아요 지금요. 예. 시련과 유혹이라는 이 단어를 좀 구별을 해서 썼더라면 우리가 괜찮을 건데 그럼 한다면 성경 나오나요? 네. 너희가 시련을 견뎌낸 자는 복이 있다. 나중에 하나님이 유혹을 가져준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쉬울 건데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 그냥 썼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같은 루트니까요. 꼬리가 같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 합해서 시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전자는 어떤 사람들은 테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볼 때 테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는 유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가르치기 쉬울 때 이해하기 쉬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자는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단어고 후자는 유혹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전자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는 좋은 거죠. 학생들한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시험은 좋은 겁니다 원래. 예, 시험 그 귀찮으면 안 돼요. 시험 보면 볼수록 그냥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예, 시험을 전자는 좋은 것, 후자, 유혹이라는 것은 나쁜 것.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뜻을 가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 오늘 성경 12절에 견뎌내야 되고 또 견디는 자는 회피하다. 견뎌내야 되고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혹은 피해야 되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견뎌야 할 시험, 저항해야 될 시험.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구별해라.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욥에게 많은 시련이 닥쳤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질병을 얻었다. 이것은 외적인 시련이죠. 맞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외적인 시련이죠. 테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진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욥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련은 뭐예요?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래야지 입증되는 거고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겨내라고 허락하는 것이다. 또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상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허락하신 것은 시험이에요. 시련이고요. 그러나 악이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련을 악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악이 계속 충동을 해요. 욥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를 통해서 충동하죠. 가장 가슴 아픈 충동이죠. 저주해라 하나님. 이게 말이야. 하나님 저주해라. 너 이렇게 고생할 바 이거는 하나님 축복 아니야. 하나님 널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 빨리 저주해라. 저주하시오. 저주하시오. 부인하시오. 하나님 부인하시오. 믿음을 버리시오. 내면에서 충동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유혹이라. 분간이 되시나요? 네, 분간이 되시죠? 유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혹은 마귀가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유혹을 왜 주냐면 실패하라고 주어요. 하나님은 시련을 왜 주냐? 통과하라고 주는 것이고, 마귀는 유혹을 왜 주는 것이냐? 실패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네. 시험에 승리하면 보상이 있고, 유혹에 실패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잘하면 사망을 그런 오늘 구절이잖아요. 시험하면은. 자,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장된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견뎌야 될 시련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외적인 시련입니다. 12절에 나왔습니다. 12절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진짜 믿음이 참되다고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12절에 말씀드렸죠. 여기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오면 강조하는 거죠. 정말 복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뭐라고 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요,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마카리오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야고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는 몇 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정통하고 있으면 돼요. 쉽게 풀려요. 견디다. 견디다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휘포, 매노. 휘포, 뭐 밑에서 매노, 스테이. 거하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서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밑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외적인 시련이 올 때 하나님 밑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참아낸다. 견뎌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을 통과할 때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 번영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취직 팡팡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정말로 삼박자 축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번영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 저는 절대 장담 못해요. 절대 장담 못해요. 번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번영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밑에서 참아내지 못합니다. 시련을 견뎌내지 못해요. 이것도 복음이거든요. 시련을 견디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삼박자 축복도 복음입니까?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고요. 또 다른 반쪽짜리 복음도 있다고. 시련을 참아내는 게 복되다. 이게 또 다른 복음이잖아요. 언제나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좀 더 나가서 사람들을 불평합니다. 좀 더 지나면 남편을 불평합니다. 좀 더 지나면 아내를 불평합니다. 좀 더 지나서는 모든 세상을 불평합니다. 모든 세상을 불평해요. 이 장면이 뭐냐? 바로 유혹에 빠진 장면이다. 이걸 우리 어르신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불평하는 사람. 아, 시험 들었네.
아, 김산 시험 들었네. 시험에 밑에 쓰는 겁니다. 이게 유혹에 빠져버렸네. 유혹에 빠져버렸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단어. 시험 들었네. 원래 시험은 통과하는 거잖아요. 원래 시험은 통과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시험을 통과해야 될 시험이 시험에 들어버렸네. 빠져버렸네. 예, 마귀는 실패하라고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시련을 주시고, 마귀는 실패하라고 유혹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올 때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시련이 올 때 진짜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지. 하나님께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조그만 것 발견하면 감사. 조그만 것 발견하면 감사.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의 믿음을 삶으로서 증명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예.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다. 생명.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간다고 다 생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살아가는 거,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 부식했다. 부성기 같은 거.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조회입니다. 조회. 좋은 것. 조회는 좋은 것, 부식해는 부성기 같은 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조회 스테파노. 생명이라는 멸관이 쓰여진다. 원래 이 멸관, 이게 월계관. 멸관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쓰여졌죠.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 봤을 때는 그런 경쟁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하고 경쟁합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경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경쟁자는 하나뿐입니다. 접니다. 저는 저하고 싸우는 겁니다. 저하고 싸우는 거. 자기가 싸웁니다. 그래서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승리한 자들이잖아요. 생명이라는 스테파노스, 이 멸류관이 약속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 멸류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또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네, 바울은 모두가 다 경주하지 않냐, 우리가. 그런데 1등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의미를 그렸는데, 야고보는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우리가 경쟁합니까? 심각한 싸움인 거죠. 참아낸다는 생명이라는 멸류관을 보장받습니다. 그렇게 하겠네요.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었습니까? 네. 시련 가운데 있으신가요? 뭐 시련을 통과했지만은 내 과거의 삶과 아직 화해를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힘드시냐고요. 그것도 시련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통과하라고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거는 참아낸 시험.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밑에서 믿음으로 참아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이 뭐라고요? 해피하다. 그 삶이 행복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통과해야 될 시험, 견뎌야 할 시험도 있지만은, 전자의 시험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저항해야 될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적인 유혹이에요. 그것을 바로 13절, 15절에서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야고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시면서 또 여기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시험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네. 하시나요? 하시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창세기로 돌아가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독자를 바쳐라. 내 자녀를 바쳐라. 백세 얻은 자녀를 바쳐라. 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예, 욥의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했잖아요. 그럼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된 시련들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악이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해 주는 거예요. 악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절대로 좌절시킬 수는 없죠. 근데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은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의도.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보지 않아요. 실패해라. 이게 악한 의도. 마귀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한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 아시겠나요? 이 말씀,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해서 죄에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의도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본성상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죄악의 원인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말하고 있지 않냐.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 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의 욕정을 내어버려 주셨다고 말하지 않느냐. 요거를 들어서 뭐 하나님 탓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어려운 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존 칼빈은 로마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존 칼빈이 그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주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에 어두움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진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 죄를 만들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에 근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주석했어요? 존 칼빈이요. 네, 쪽에서 탁월하게 주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되 통과하고 승리해서 상을 받으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실패하라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것을 내적 시험, 또 다른 말로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13절, 15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유혹이에요. 외적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 밑에서 참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되었을 때 생명이라는 멸류관을 받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내적인 유혹이 올 때는 그건 견뎌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해야 된다니까요. 피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실패하라고 너무 터치거든요. 그건 피해야 되고 저항해야 됩니다. 근데요, 야고보는 마귀라는 말을 쓴 적이 없죠. 지금 13절, 14절, 15절에 마귀라는 이야기 쓴 적이 없어요. 마귀가 유혹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했다가 또 다르게 오해한다고 사람들이. 내 탓 아니에요. 마귀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다 그거요. 그래 귀신론에 잘못 빠지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내 책임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고보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유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적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 에피토미아,
잘못된 욕구, 헛된 욕구, 악한 욕구,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졌다. 덫에 걸렸다. 그런다거든요. 꾀임에 빠졌다. 덫에 걸렸다. 덫에 걸립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덫입니까? 자기 욕심입니까?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마귀에 타서 돌릴 수 없다. 내 잘못을 귀신에 타서 돌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 어릴 때는 한 게 없잖아요. 뭐 놀이가 없어요. 겨울 되면 더구나 그렇고요. 방 안에 들어가면 하도 치고, 네. 그래서 그때는 방 안에 들어가면 하도 치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하도 친다고 잘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네. 어릴 때 집에 들어가면 하도 치고, 밖에 나가면 겨울에는 뭐 하냐면, 눈이 많이 올 때는 특별히 뭐라 하냐면요, 새를 잡습니다. 꽁 잡고 새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새를 많이 잡아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마당에 눈을 조금 치워 이렇게 치우고, 그다음에 거기다 모이를, 새 먹이는 모이를 뿌리고, 그다음에 석고리 딱 하고 여기 딱 벽, 그 안에 새가 딱 들어오면 그걸 딱 잡아다닙니다. 그러는 게 잡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려고 새를 잡나 이거. 그밖에 없어요. 놀이가요. 예. 그래서 새가 그 모이를 먹으려고 딱 들고 딱 잡아채는 그런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새가 꿰매 빠지는 것이, 덫에 걸리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덫입니까? 네, 덫입니까? 새잖아요. 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것도 이단입니다. 유혹이 올 때는 유혹은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견뎌내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피하고 저항하라.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국제시장의 주인공의 말,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음이요, 또 다른 차원의 반전입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삼박자 축복과 동시에, 그것도 복음이니까요, 삼박자 축복과 동시에 바로 오늘의 이 복음을 잘 가르쳤더라, 온전한 복음을 가르쳤더라면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은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참아내십시오. 유혹이 오십니까? 저항하시고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멸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